미션 태권도 인터내셔널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들 뭐 예배도 또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온두라스에서 10여 년 계셔서 정말 제자들만 수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과테말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희 또 조장로님께서 이번에 미션 정탐을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른 교회하고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11월 달,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가면 12월 달 정도, 뭐 저희 상황에 따라서 제가 미니멈으로 생각하는 것은 5명 이상인데 벌써 4명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돈도 아끼시고 비행기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장로님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이제 한두 달 후에 시간이 좀 정해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또 사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유영주 선교사님 모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다. 유영주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올 때마다 한번 쉐어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올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조장로님도 다녀가시고 해서 좀 낯이 있고 교회에 대한 저도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처럼 종료주일처럼 중요한 주일날 서게 돼서 마음이 더 무거운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삶을 지난 17년 동안 살았는지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말씀 나누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은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신앙인이 되기 전에 만났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저랑 같이 가라오케 다니고 그랬던 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랑 한인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또 사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나눴던 분들도 있어서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잘 못 뵀는데 삶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도전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제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과연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100%는 도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도복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 제가 긴장을 덜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사복을 이쁜 옷들을 입고 오셨지만 제가 도복을 입었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 있나요? 처음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제가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를 한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만 해당은 아니겠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제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떠한 결과를 보셨을지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제가 선교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성경이 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좀 남달라서 이 성경 구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니까 교회에서 그 열망하고 있는 그 가치도 하나님의 선교를 따르는 교회인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로 정하고 제가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1952년도에 그 IMC라는 그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컨퍼런스의 주제였는데 그 독일이라는 빌링겐이라는 독일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을 때 1952년이면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들은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과연 우리를 위한 선교였는지 하나님을 위한 선교였는지 우리가 재정립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재정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나가실 때 조금 제가 충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2번 태어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처음 제가 어머니 여기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남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그게 2006년도 8월 2일이에요. 2일날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정말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제가 계획했던 또 제가 상상했던 그런 어떤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세상을 그 눈을 잠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뭇잎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태권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져서 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한번 느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저녁에 이제 도장 클래스가 끝나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두근거립니다. 새벽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꼭 만나 주셔요. 그래서 정말 새벽 교회에 목숨 건 사람처럼
제가 새벽형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교회가 가고 싶어 갖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서원을 했어요. 제가 조금 이제 도장을 하면서 사실 그 안에 너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한 가지 서원은 제가 태권도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09년도에 어느 날 이민 가방에다 도복 30벌을 집어넣고 저희가 섬기던 크리스천 스쿨이 하나 있었어요. 온두라스에 가스타니아라는 곳에. 그래서 그 길을 가서 학생들을 좀 일주일 동안 가르치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제 조카랑 둘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아이들 일주일 열심히 섬기고 왔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 아이들 얼굴 뺏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기도, 가족 기도나 뭐 제 기도가 안 나오고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복 500벌을 오다해서 미리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그렇게 선교가 시작이 돼서 지금 온두라스에서만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면서 제 의지대로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많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좋은 좀 경험을 하게 할까,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갔지만 한 번도 제 생각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교 갈 때 무계획으로 갑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제가 무슨 머리를 쓴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국 외환은행에서 저기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뭐 돈도 보내주시고, 또 그 안에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그 한 6만 명 정도 아이들을 돌봐요, 온두라스에만. 근데 보통 대부분 많은 그 후원자들이 한국 분이셔요. 사실은 컴패션 인터내셔널은 사실 그 한국전 때문에 생긴 그 구호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만 월드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안 하는데 컴패션만 교회를 통해서 해서, 제가 그 온두라스 그 지부장을 이제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그분이 이제 많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그 이제 컴패션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우리 태권도 한다 이렇게 띄우면 그 컴패션 인터내셔널 그 소속된 분들이나 단체들이 그 도네이션을 하셔요. 그래서 거의 한 교회 한 15개 정도, 그렇게 이제 5개 교회가 뭉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15개 정도 교회가 이제 그 펀드로 운동도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늘 있어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래도 꼭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갔다 오면 그때 비행기 표를 먼저 끊어요.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도장을 풀타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장이 제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데 먼저 끊어놓고 있으면 누군가 걸어 들어와요. 사범할 사람이.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태권도 도장 때문에 비행기 표를 캔슬하고 그래 본 적이 없고, 또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컴플레인 해서 비행기 티켓을 캔슬한 적도 없고, 하여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그 생각으로 태권도 학생들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 태권도라는 게 어떻게 복음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태권도 가리키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지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여기 이제 태권도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던 거를 이제 온두라스 가서 해보니까, 저희 태권도가 이제 미국에서 가리킬 때는 원썰, 투썰 이래 갖고 동작이 이제 동작을 하는데, 온두라스에 가서 제가 그걸 스페인시로 바꿔서 우노 세뇨, 도 세뇨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세뇨리 예수님의 뜻이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성경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저기 하는 십자가형 품새가 있어요. 그 십자가 품새를 하다 보면 왼쪽 방향으로 1번, 2번 동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왼손에 박힌 못자국이 묵상하게 되고, 오른손도 그렇고, 또 정면으로 갈 때는 가시관이 묵상을 하고, 또 이제 뒤로 돌아서 갈 때는 발에 못 박히신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동작이 점프차기인데, 그 점프차기를 통해서 기합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를, 왜냐하면 그 못 박히심까지가 그 8번이에요. 8번.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높이차기로 승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작을 마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실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시키면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시게 되실 텐데 언제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노 세뇨리 이제 예수님인데, 우노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우노라가 안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넘버 원은 운솔로디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을 할 때는 소모스 테스티고라고 해서 증인된 삶.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 4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이 숫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맨 처음에 모이면 이제 모여서 공동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공동 기도도 사실은 우리 그 멤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동 기도고, 또 그걸로 시작해 갖고 이제 중간에는 우리가 이제 십계명도 외우는데, 십계명도 여러분들 중에 십계명 다 외우시나 모르겠네. 근데 십계명도 이렇게 구호식으로, 제가 우노 세뇨 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구호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온두라스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조그만 한 달 정도 훈련받은 학생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세워놓고 십계명 외워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른들이 놀래고, 또 그 목사님은 10주 동안 십계명 설교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훈련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운다는 것은 우리 몸에다가 새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끝날 때는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기하고, 우리가 태권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사실 그게 목표인데, 사실 선교는 예배가 목표예요. 사실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건 그분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결국에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죠.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예배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돌아가니까 다시 빠꾸해서 우리 권 회장님이랑 가라오케를 못 가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피해. 그렇게 찍혀버려갖고 안 놀아요, 저랑. 그리고 한국에 가도 그렇게 우리 대학 다닐 때 만나던 친구들이 저랑은 저기 술자리 장소는 안 잡고 밥 먹는 데만.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그 정말 충분한 필요 조건 충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어놓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닝 더 십이라 그랬는데요. 그 제가 버닝 더 십은 사실은 그 스페인이 그 멕시코를 정복할 때 그 어느 장군이 600명의 군사가 멕시코 2천만 명의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600명으로 2천만 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타고 온 배를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곳,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렇게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매일 그 정말 신앙인도 아니었고, 과거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 때 고기는 먹고 싶고 옛날 향수도 생각이 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향수하는데, 사실은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그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쪽에 그 이제 그리스도인이 쓰는 언어들, 성경적인 언어들 속에는 미래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너희 손에 붙이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10년인가요? 아시안게임 축구를 하는데, 이란이랑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에만 3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골 넣어서 3대1로 끝났어요, 전반전이. 근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4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역전한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생방송으로 본다면 정말 많이 불안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말 울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만약 여러분이 그거를 재방송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3대1로 지고 있어도 그게 무슨 대수겠냐. 그래서 저는 선교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들이 하는 선교라 배반도 많고 배신도 있고 험담도 있고 정말 일반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말 우리 저희 선교 같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배반의 역사다. 왜냐하면 자원이 제한돼 있고 또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 가면 이제 블루오션 같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드오션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자체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배신도 당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질책도 당하고 험담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그 시제로, 미래의 완성을 해 놓으실 그 시제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베네핏이라면 그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막 지금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길을 오늘 가시밭길이지만 갈 수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선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얼굴이 평안하신 게 또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보니까 정말 걱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데서 잠을 자면 얘기를 해야 제가 블랭켓이라도 마련해 드리는데 추운 데서 그래 주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큰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는 어디서든 저희가 맨날 삶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닥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미 그 모든 가나안의 7 족속을 이렇게 물리쳐 놓으시고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질 것을 미리 알고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씩 뛰어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떻게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많은 제가 여러 개 주저리 많이 써왔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되니까 조금 이제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너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그 온두라스에서 맨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는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학교든 뭐 교회든 가서 태권도 하겠다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제 이제 오시겠지만 선교제 가 있는 동안은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근데 그거를 막 웨이스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학교 문도 두드리고 뭐 어느 교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도시락을 좀 싸갖고 가서 어느 학교, 초등학교든 가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 문을 열고 다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뭐 저한테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좀 스마트하지 못했다. 너무 무모하게 했다. 그리고 정말 효율성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제가 못 가니까 그 안에 그동안에 선교를 통해서 뭐 블랙벨트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한국 정부가 태권도 그 문광부인가요? 그래서 그 우리 제자들이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가리키는 그 비용이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통해서 많이 삶을 살아갔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런 지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정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권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태권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선교의 비전을 나눈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학교로 돌아갔어요. 이제 제가 그 선교학 학위 과정을 등록을 해서 내가 조금 나 자신도 돌아보고 또 선교에 대해서 조금 무지함도 걷어내고 해서 제가 선교학을 시작을 해갖고 요번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선교는 그나마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데 네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주시고 그동안 제가 15년 동안 했던 그 선교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선교학을 반성학이라 그래요. 선교학은 저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막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원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깨닫게 됐고 반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어떤 실험보다는 이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이제 태권도 훈련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태권도 시간에 하는 예배 말고 따로 그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이제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태권도 클래스가 이제 90분이에요. 30분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60분 이제 태권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90분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와이벨트 학생인데 막 성경을 줄줄줄 애워요. 각 벨트마다 한 5개는 성경을 애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클래스 벨트를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태권도 식으로 하면 금방 부흥을 할 텐데 제가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저렇게도 되고요, 이게 아니고 저는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로 우리 학생들은 알고, 제가 이제 변화 이론을 공부하면서 3가지 원리를 터득했는데, 첫째는 방향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자제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 가서 초이스가 하나 2개 있으면 사기가 쉬운데 한 20가지가 똑같은 종류의 초이스가 있으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방향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그것만 알게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원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를 한국식으로 가르쳤어요. 완전히 푸시업도 많이 시키고, 제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성격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 중남미는 우리의 한 50%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100마일로 달리면 그 친구들은 50마일도 버거워요. 아마 우리 장로님 아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더 훨씬 많아요. 달리는 시간보다.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몰랐던 거예요. 여태까지 성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학문적으로 상황화라는 건데, 그 문화를 깨우쳐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제 훈련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따라와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문화를 형성해 줘서 온두라스 태권도, 과테말라 태권도, 이제 한국 태권도가 모양만 있지 그 안에는 내용은 그 사람들 걸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태권도만 가르쳐서 선수를 만들 것 같으면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을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조금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많은 서베이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들한테 맵을 줬어요. 태권도 선교사가 되는 맵.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세 학생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행착오라 하면 우리 온두라스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한테는 신학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제가 한 올해 말쯤 저 학생들이 이제 블랙벨트가 될 때쯤 신학교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 열린 교회가 헌신을 해주셔서 정말 이 한 사람이 아마 그 나라를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미에는 7개국이 있는데, 제가 이제 7개국이 태권도 MTI 이제 미션 태권도 인터내셔널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열린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올 연말에는 이제 블랙벨트가 되는데 이제 블랙벨트가 되면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서 이 태권도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기에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저 앞에 두 학생 앞에 선물들이 벨트 말고 선물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벨트 심사할 때마다 제가 개근상을 줍니다. 거기는 정말 개근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을 지키는 거. 이 사람들한테 좀 늦게 가는 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한 5분, 10분 일찍 와고 청소도 하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는 교훈적인 걸 위해서 제가 매번 개근상을 줬더니 요번에는 거의 개근상 받는 학생들이 50명이 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꼭 우리가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이 되겠구나.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학생이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난다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8살 때 제가 블랙벨트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도 없었지만 놀 것도 없어서 태권도장에 가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8살 때 블랙벨트를 받아서 중고등학생들 다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태권도를 배우러 가려면 한 달에 거의 한 7, 80불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권도를 배움으로써 이 학생들한테 커다란 어떻게 보면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서 태권도가 복음의 도구도 되지만 또 삶을 변화시켜서 그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물 지어주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학생들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셔서 저희 태권도 선교가 지금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왜냐하면 태권도 선교 참 어려웠던 게 목회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 애들 나빠질까 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혼두라스와 과테말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